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5절,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말의 회복과 그날의 영광을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본뜻을 안다면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개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중심 내용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각 장을 보면 심판이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심판의 내용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보다 2배 이상 많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오늘의 말씀 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5절까지를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서 교회의 비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여호와의 삶, 3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길, 그 길은 율법과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열방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다른 말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은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완전한 평화만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서 2장이 선포되는 그때는 2장 2절에서 있는 것처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었던 것은 만국의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일에는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행하게 하는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미 시온의 비전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일의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당장 야곱 족속은 말일에 외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말씀을 배워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부터는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들이 가득 찹니다. 2장 2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온갖 잘못된 것들을 일일이 끄집어내어서 죄의 목록을 작성하는 듯 싶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다시 한번 그날에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이사야서 4장이 있기 바로 전에 3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2장 2절에 말이래라고 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4장 2절에는 그날에라고 하면서 2장 3절부터 이르는 모든 시온의 비전처럼 이사야서 4장 2절에도 시온의 비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이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 일컬어진 백성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이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 일컬어질 것, 즉 거룩할 성, 무리도 백성도 해서 성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온전케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비전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마치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이야기는 오늘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는 숨는 곳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더위도 풍우도 피하는 나 여호와가 숨는 곳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는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 덮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나 가슴이 벅찬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소망이 생기십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전쟁같이 하루하루가 견뎌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들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참 소망이 됩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전쟁 같은 지긋지긋한 하루하루가 끝이 나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피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소사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의 양손에 들린 저울과 같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다른 말인 것 같고 하나는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는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두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심판과 저주에, 어떨 때는 구원과 축복의 어느 한쪽에만 우리들의 눈이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제 몸을 찌를 때는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기는 것이 1분 1초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고통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불황으로 인하여 닥쳐오는 이 전쟁과 같은 고통은 육체적 아픔을 뛰어넘어 정신적 파멸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더욱 아픔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인지를 우리는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겪게 되는 사탄의
공격이라 하더라도 이 모두를 극복해내고 견디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시온의 비전처럼 또는 4장에 있었던 것처럼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둘을 우리가 균형 있게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더라도 다시금 맑게 씻기실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다 칭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아픔을 보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터에서 겪게 되는 온갖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서에서 이 심판과 구원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 비중은 3분의 2는 심판, 3분의 1은 구원에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량과는 관계없이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또한 이루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은 그가 찔리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씻겨지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를 공표하는 복음,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삶, 이 짤막한 두 구절은 사실은 분량은 아무리 작아도 그 무게중심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죄 있는 자는 벌을 받고 죄 없고 의로운 자는 복을 받는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우리가 지금 찔리고 징계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종말에는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이 두 군데 나오게 됩니다. 포도원의 노래 1은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을 포도원의 노래 첫 번째 것으로 많이 부르고 있고, 이사야서 27장은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라고 흔히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포도원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르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마치 사랑의 연가 같습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국사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노래가 시작되는데 제일 첫 소절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답을 허러 짓밟히게 할 것이오 라고 노래하십니다. 이 노래가 사랑의 노래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첫 번째를 쭉 5장 끝까지 불러보면 대부분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심판의 목소리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들킨 듯이 엿보이게 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이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살아가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는 그 심정과 조금 더 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히 기름진 산,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들어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본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포도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포도원의 노래 두 번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하셔서 다시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작부터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27장을 쭉 읽더라도 정말 짓밟히는 이야기,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흐르는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됐는데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여호와는 친히 포도원지기 농부가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인칭이 바뀌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할 때는 항상 형식이 내용보다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형식인 인칭이 바뀌게 되면 문단을 나눠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형식, 즉 내용은 같다 하더라도 하나는 서술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시의 형식으로 바뀌면 그 둘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21절은 3인칭, 22절에서 23절은 2인칭, 24절은 1인칭, 25절, 26절은 2인칭, 27절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서 A, B, C, B, A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 C에 해당하는 24절 1인칭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뒤를 싸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A와 A 3인칭에서 특별히 이 21절에 시온의 창기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27절에 구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5절에서 26절까지는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그 이유는 바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A, 시온의 회복, 2장 5절 변환, B, C, 2장 6절에서 8절까지 소송, D,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신들에 대한 논쟁, E,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다시 2장 22절에 D, 인간들에 대한 논쟁, 3장 1절에서 26절까지 C, 소송, 4장 1절 B, 변환, 4장 2절에서 6절까지 A,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A, B, C, D, E, D, C, B, A-로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종말의 회복과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에 변치하는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늘의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날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또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일은 여호와의 전에 오르면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과 여호와의 산에서 흘러나오는 율법과 말씀, 그의 길로 배우고 행하는 그런 마지막 때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감당해야 될 사탄의 공격인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 뜻은 종말의 회복과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결론은 전쟁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 뜻을 안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내 머릿속에서는 오늘의 이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말의 회복과 그날의 영광을 주시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평화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덧 내 앞에는 영원한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로 인하여 잠잠해지게 됨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을 반드시 믿고 기억해 내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종말의 회복과 그달의 영광을 약속하시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앞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평화 전쟁이 그치는 그때를 소망하며 이겨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본 뜻에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에는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장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는 진정한 샬롬, 평화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노래를 부르며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